아까 32절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34절 예수께서 각색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자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제자들이 예를 들면 전파하는 것은 놔둬요. 제자들을 뽑아서 선포하지만 귀신들이 전도하는 건 허락 안 해요. 야, 너 입 닫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조절을 예수님께서 다 하세요. 자, 귀신이 알아보고 막 하니까 너 조용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도요. 전도할 자가 전도하게 하세요. 전도할 자.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사도 바울이 그 어느 지역이죠? 그 지역에 갔는데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그 귀신 들린 자예요. 그 악령에 들린 자인데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의 사도라는 걸 무슨 그 앞잡이처럼 돌아다니면서 완장 채워준 사람이 돌아다닌 것처럼 사도 바울 왔다고 막 계속 홍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남중교회가 있는 순천에서 성경신학이 맞다는 걸 그 사람이 그런데 사악한 자예요. 악령이 들린 자예요. 그 자가 순천역에서부터 온 데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신학이 진리다라는 거 막 전해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자, 근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멈추게 합니다. 그만하게 해버려요. 그만하게 해요. 그럼 이게 뭐냐면 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게 선한 증거이고 악한 증거인지를 누가 구분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구분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맞는 말을 하면 그게 맞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약간 맥락에서 벗어난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장 40절에서부터 45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 좀 재밌는 말씀이 나오는데 1장 4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셨는데 43절에 보면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라고 했어요. 45절에 보면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고 널리 퍼지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요. 예수님은 뭐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또 드러내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 하게 돼요? 점점 더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에게 몰려와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걸까요? 예수님은 신분이 누구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지금 마가복음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해야 된다는 데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아버지보다 높아지면 안 돼요. 마가복음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마가복음에서. 당신은 숨기세요. 왜 숨기시냐 하면 자기 위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로 온 것은 세상에 묻혀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알리지 마라. 나를 알리지 마라. 왜?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당신은 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구인 건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알려지지 않도록 얘기하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으니까 누구를 와서 봐야만 되고 예수님을 와서 봐야만 되고 다시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신의 위대함을 알리지 말라 그러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봐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알려져야 됩니까? 묻혀야 됩니까? 알려져야 되고. 이래서 누구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천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전해지느냐, 들을 자 듣게 하고 듣지 못할 자 어떻게 해서 듣지 못하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해 가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과 여건에서 우리는 시간을 귀중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 말씀 붙잡는 거죠. 우리는.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거, 이게 마가복음에서 신분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봐. 이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예수님은 뭐 하시고 숨기시고 다른 사람들은 가서 전하고, 아까 누구도 전하려고 그래요? 귀신도 전하려고. 근데 누구는 막아버려요? 귀신이 하는 짓은 막아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냐면 전하지는 말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가서 뭐 해요? 전해요.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전하는지 악한 의도로 전하는지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 누구의 아들임으로 누구의 뭐가 되신다 그랬죠? 여기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우리 요거 연결 찍고 가겠습니다. 자, 누구의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므로 무슨 신분이 되신다? 속죄주 신분이 되신다. 속죄주 신분이 되신다. 자, 속죄주 신분이 되려면 죄사하는 신분이 있어야 돼요. 자, 2장 1절에서부터 12절에 보시면 중풍병자 고치는 표적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하면, 이거는 뭐 바로 답이 나와요. 2장 5절 볼게요. 이런 건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위로 올라가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중풍병이 나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의도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소자야 내 뭘 파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목적이 있는 거죠. 죄사함. 자, 10절로 바로 가서 찾아볼게요. 핵심 개념을.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무엇을 사하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그래서 아까 5절에 죄사함과 10절에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 동그라미 2개만 해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죄사하는 권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2개가 죄사하는 권세가 나왔다면은요, 그 다음 내용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바로 찾았다면 죄사하는 권세와 연관이 되는 게 나와야겠죠. 나옵니다. 17절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17절에. 자, 연결만 시켜놓고요, 혼자 공부하시면서 본문들을 읽어 나가시면 된다고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원이 아니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맞네요. 아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럼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이분이 무슨 주가 되시는 거예요? 속죄주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속죄주와 함께 있으면 기뻐해야 돼요?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겠죠. 그래서 금식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뚝 떨어진 얘기 같죠? 근데 제가 지금 몇 번 물었잖아요. 속죄주가 왔고 속죄주가 죄사함을 해줬으니까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그러니까 괴로워해야 되는 금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이에요. 자, 제가 그래서 19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9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뭐 할 수가 없다? 금식할 수가 없다. 물론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하지만, 그럼 신랑 빼앗긴다는 말도 참 신랑이신 누가 없으면 괴로운 거예요? 속죄주인 예수님이 없으면 괴로운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속죄주로 오셨으면 안식일을 지켰다 안 지켰다 이거 전부 누가 결정하는 걸까요? 속죄주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2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배가 고파서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자, 26절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28절 답입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뭐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 된다는 말은 안식의 주인이 된다는 거고요. 금식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주가 되시는 거죠? 속죄주가 되시는 거죠. 다 연결되죠? 자, 핵심 개념 다 찾았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보시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얘기가 또 나옵니다. 4절 볼게요. 자, 속죄주니까요. 당신이 원하는 자는 뭐 하면 돼요?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이에요. 3장 4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5절.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여기서 이제 안식일에 여기 한편 손마른 사람을 고쳐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절 아까 우리 읽었죠? 안식일에 선과 악을 행하는 것 누가 결정하시죠? 예수님이 결정하시죠. 누구니까? 그렇죠. 그렇게 딱 연결시키면 돼요. 쭉 올라가면 돼요. 속죄주니까 이렇게. 여기서 귀신이 또 등장해요. 귀신이 또 등장합니다. 3장 11절. 전 이게 진짜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마가복음이. 그 표적을 표적대로 다 보여주시고요. 중간에 가다 누가 등장해요? 귀신이 등장해서 당신 하나님 아들이 맞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 보고는 뭐 하라 그래요? 귀신은 주둥이를 해도 되죠, 권사님? 너 입다다 라고 해서 귀신이 전파하는 건 막아버리세요. 왜냐하면 귀신의 나라가 확장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11절.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이 누구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다. 악령의 세계에까지 예수님께서 누구임을 속죄주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시 시작해서 한 5개 정도 계속 연결시켜서 확인했잖아요. 이쯤 되면 이렇게 보는 게 맞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구나. 요 감을 잡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아까 아들의 신분이었는데 본인만 아들이 아니라 누구도 부른다 그랬죠? 제 어부들도 불러서 하나님 자녀 만들어준다 그랬죠. 그럼 잘 보세요. 어부들도 하나님 아들로 불렀으면 사단한테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기도록 해주셔야죠. 그래서 12를 불러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명하면서 그들에게도 뭘 주시느냐?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세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15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만 체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룟 유다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이것도 제가 혼자 공부하다 좀 웃었는데, 가룟 유다, 기사님 괜찮아요? 예. 가룟 유다는 빼고 줬느니라 이런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다 줬어요. 참, 그래서 이것도 혼자 제가 공부하다가 참 예수님 참 잔인하시다. 매정하시다. 불렀으면 끝까지 다 데려가시지. 하룻밤 사이에. 예. 그러니까 뭐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것하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하고는 무관한 거죠. 자, 아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좋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하나님 자녀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우리 선지서 지나왔잖아요. 선지서 이사야부터 말라기에 보면 실체적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백성의 범위 속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들어간다. 이방도 들어간다. 그리고 무슨 관계를 뛰어넘는다. 그렇죠. 혈육 관계를 넘어선다. 이걸 여기서 보여줘요. 자, 그럼 순서가 이렇게 되겠죠. 제자들로 불러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고 다른 자들도 그 복음을 통하여 누구로 삼아주신다?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는 누구이다? 속죄주다. 이게 3장의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거. 예수님이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니까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는가 봐요. 근데 예수님이 잘 오셨습니다. 제가 그만하고 집에 가겠습니다. 그래요? 아니면 책망하십니까? 책망합니다. 그 내용이 나오죠? 32절. 3장 32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3절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또 둘러 앉은 자들을 불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모든 자가 그들이 바로 누구다? 내 형제요 자매다. 뭘 넘어서는 거죠? 혈육 관계를 통한 자손 언약 성취 내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장 5장으로 가는데요. 결론이 멋지게 끝났죠. 자손의 범위가 누구 뜻에 맞추어서 결정된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결정이 된다. 그러면 불러놓고 너희들끼리 살아라 할까요? 관리를 해주실까요? 관리해 주세요. 그게 제목 이겁니다. 아까 우리 살펴봤죠? 무슨 신분? 예? 무슨 신분요? 통치자 신분. 통치자 되신다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보면 이게 몇 가지로 나오죠? 4가지가 나오죠. 길가, 그 다음 길가, 그 다음에 흙이 얕은 돌밭,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되죠. 맞죠? 여러분 아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미요 내 형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씨 뿌리는 비유하고 연결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연결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자녀인데 그 자녀를 골라 뽑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이거야말로 진짜 주권인데 4절에 보면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지자마자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두 번째는 떨어져서 싹은 났는데 돌밭에 떨어졌어요. 흙이 없다 보니까 뿌리를 못 내려요. 7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눌러가지고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하냐 하면 설명은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15절에 보면 15절 7136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그 밑에 보세요.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환란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는 뭐냐 하면 19절에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서 결실을 막아요. 여러분 이게 야고보서에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속주의라 그래요.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연결됩니다. 모친과 형제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로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돼요. 그런데 그 자녀를 끝까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누구 손에 있다? 내 손에 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신분이다? 여기요. 여기 무슨 신분이다? 통치자 신분이다. 이렇게. 통치자 신분이다. 참 기가 막힌 연결이라고 봐요. 저는 이게. 그런데 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돌짝밭에 떨어졌고 금방 뽑아먹고 가시밭에 있고 결실을 맺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서 예수님은 안다고 그럴까요? 모른다 그럴까요? 모른다고 그러세요. 그 비유를 뭘로 드냐 하면 여러분 그 가시 같은 거 우리도 아시잖아요. 아주 적잖아요. 좁쌀보다 더 고만하잖아요. 근데 그게 떨어져서 뭐가 돼요? 새들이 깃들 만한 무성한 그 나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누구 기준으로 말할 수가 없다.
잘한다 안 잘한다 누구 기준으로 말할 수 없다. 사람 기준으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남중교회를 작다라고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제가 문만 열려 있으면 온다고 제가 장로님 처음부터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예. 이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엄격하고 무서운 거예요. 예. 자, 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 성경 본문이 빠졌죠. 7138에 4장 30절부터 4장 34절까지 성경 본문 빠졌는데 다 끼워 넣었나 모르시겠어요. 예, 표시해 놓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4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뭐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니기에 여기에 답이 있는 거죠. 누구겠어요? 여기. 여기로 가면 되죠. 통치자이시니까. 통치자이시니까. 만물의 통치자이시니까. 여러분, 아까 제자들에게도 귀신 내어쫓는 권세를 줬다 그랬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사건에는 뭐가 나오냐면 여기는 이건 아니네. 여기 보시면 귀신 들린 자가 또 등장하는데 여기는 진짜 말릴 수 없어요. 이름이 군대라고 했으니까요. 아무도 뭐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4절에 보면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을 깨트릴 정도니까요. 어마어마한 귀신입니다. 7절에 보면 6절부터 보면 재밌어요.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뭐라고 그러나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일 방해하러 왔습니까? 나는 나대로 내 길 가는데 왜 와서 방해합니까? 그런데 누구인 줄 알아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아까 누구는 두려워하는데? 아까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했을 때 제자들이 뭐 했다?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누구는 당당하게 와서 얘기해요? 귀신은 와서 예수님한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웃긴다고, 이런 거. 이 내용들은. 참 정리하기가 힘들죠, 이런 것들은. 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돼지떼에게다가 집어넣어. 돼지떼에게 들어가고 싶다고 그래요, 귀신이. 여러분, 예수님 같으면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러겠어요? 들어가지 말라 그러겠어요? 그 돼지 키우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엄청난 피해를 입잖아요. 그래서요,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두려워서 그 동네 오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해요. 누구를 이용해서? 그렇죠. 귀신을 이용해서. 네, 귀신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진짜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주권이라고 그래요. 17절에 보시면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리고 재밌는 게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예수님 제가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따라오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은 가서 그게 아니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19절에 죄송합니다. 허락지 아니하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아까는 여러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은 또 뭐하라고 하세요? 가서 전하라고 하세요.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조절을 예수님께서 다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네. 자, 메시아이심을 여기서는 이제 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능력은 당신이 그 말로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어떤 전체의 어떤 능력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이 그 모습에서 풍채에서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옷깃에 손을 댔는데 뭐 합니까? 낫는 거죠. 예. 이 말은 결국 예수님의 능력이 뭐 옷깃이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세상 만물을 뭐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그걸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크라이막스는 뭐냐 하면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러면 진짜 뭐가 맞죠? 통치자가 맞죠. 무슨 권세를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아까 귀신의 권세뿐만 아니라 무슨 권세? 사망의 권세까지 부리시는 분이니까 누가 맞아요? 통치자가 맞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그 회당장의 딸이었었죠. 자, 야이로의 딸이었었죠. 39절에 보시면 5장 39절에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환호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비웃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달리다 쿰 합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런 뜻이죠. 자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여기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아무도 알리지 못하게 하라.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라. 자 여기서요. 지금 5장에 보면 경계하라고 하시는데 이 내용은 어디로 올라가셔서 보셔야 되냐 하면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지금 5장 자 누구의 신분?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들 신분으로 누구의 신분? 본래 신분. 본래 누구의 신분? 하나님 아들의 신분. 그러니까 누구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5장 사이에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을 알리지 말라는 내용이 나온다. 말라는 내용이 나온다. 보통 세상 같으면 큰 일을 했으면 그 일을 알리는 것이 목적인데요. 자, 그 다음 여기서 낮은 신분에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낮은 신분의 성취에서는 첫 번째 낮아진 신분의 성취하고요. 여기 낮아질 신분의 성취가 나옵니다. 낮아진 신분은 창세전에 언약한 대로 낮아지셨다 이렇게 뜻이에요. 다시요. 여기 보세요. 여기 낮아진 신분은 창세전에 약속한 대로 낮아지셨다. 이 땅에 오심으로 이런 뜻이고요. 여기는 낮아진 신분으로 오셨으니까 앞으로 뭐 해주셔야 된다? 이 차이예요. 여기 보세요. 낮아진이잖아요. 창세전에 약속했으므로 낮아진 신분이에요.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아직 가장 낮아지는 것은 예수님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죠. 그 죽으시는 것과 관련해서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아직 안 죽으셨으니까 낮아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낮아질 신분 성취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핵심 키. 이 본문을 읽어 나가는 키를 소개합니다. 잘 보세요. 낮아진 신분이기 때문에 뭘 당하세요? 배척당하죠. 여러분 그냥 무조건 배척만 당하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계속 사람들한테 몰리기만 하면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란 증거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계속 당하기만 해보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6장에서부터 10장 45절에 중요한 패턴은 뭐냐 하면 배척당하는데 배척당하면서 바로 뭐가 나타나요? 표적이 나와요. 그럼 표적이 나오면 당신이 버려지는 게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 한다? 낮아진다는 게 드러나거든. 그래서 교회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그 사람에게 준 은사를 감당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낮아진 자리에 가는 거예요. 진짜 인간적으로 실수하면 안 되죠. 저 사람은 저런 일만 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낮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성경을 완전히 뒤집는 거예요. 그 원리가 바로 여기 나옵니다. 또 나올게요. 또 나오는 거 볼게요. 버림당하는데 버림만 계속 당하시면 당신이 하나님 아들인지 어떻게 알아요? 버림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버림당하니까 뭐가 또 나와요? 표적이 나오는 거예요. 또 보세요. 당신이 앞으로 버려진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다시 또 뭘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뭔가를 맨날 하는 사람은 나만 맨날 하는 것처럼 그래요. 진짜 이 소리 저도 꽤 했고 참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왜 저만 맨날 해요? 진짜 이 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보통 교회 같으면 좀 보듬어주고 같이 기도합시다. 힘드셨죠? 라고 할 텐데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딱 끝나는 거죠. 뭐 하기 싫은데 뭐하러 해? 네. 그것도 잘못된 말이에요. 왜 잘못됐냐 하면 너가 하기 싫으면 너가 하지 마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주어를 잘못 쓴 거죠.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권사님 힘든데요. 한 박자 쉬어야죠. 한 박자 쉬고 지혜로운 선배 같으면 지금은 내가 좀 바쁘고 주말에 우리 식사 함께 하자. 그리고 얘기해야죠. 왜냐하면 나와 좀 많이 얽혀 있는 사람 같으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 편이 되면 모든 게 다 끝장이 나요. 인간적으로 그 얘기를 들어줘 버리면 성경으로 못 돌아온다고요. 내가 내 상태를 그때 분이 차 있는지 성경을 전할 수 있는 게 됐는지. 근데 성경을 전해도요. 제 경험이다말은 그런 말까지 전 들어봤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당신 하나님 하게 했다고 말하려고 그러죠? 뭐 그 말까지 들었어요. 예, 맞아요. 그 말 하려고 해요. 그러면 간격을 둬야죠. 그럼 다음에 보자고. 그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 하게 한다고 하지 말고 누구 편 대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시겠네요. 내 편 대달라는 거거든요. 일단 하나님 한다 그거 놔두고 내 편이 되어달라. 내 입장이 되어달라는 거죠. 그래 마음이야 입장이 되어주는데 답은 아니다. 그게. 자, 저는 그 문제를 어디서 풀었냐 하면 여기서 푼 거예요. 사실 6장에 마가복음 6장에서부터 10장 45절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낮아지게 하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나오죠.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을 여러분 내가 마음 먹는다고 되나요? 아니잖아요. 허락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나중에 그런 비유 많이 써요. 소자 중 하나에게 오지 말라고 배척당하는 어린 나이 하나를 잘 받아주는 것이 그를 배척하는 것이 팔 하나를 잃고 어디 가는 것보다 낫다?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평가할 때 소규모다. 얼마 되지 않는다. 왜 나만 맨날 할까? 여러분 진짜 이거는 사단이 성경신학을 공부하지 못하도록 영적 투쟁을 싸움을 걸어오는 거라고 봐요. 예. 저는 진짜 많은 생각을 하지요. 예를 들면 이렇게 같이 해나가는 동료들이 있으니까 참 좋다. 그런 말까지도 이제는 좀 경계하게 돼요. 그리고 또 나 혼자라도 하지 뭐. 근데 그 말도 보면은요. 이미 주어가 누구 중심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인정하시죠? 그 말도 이제는 안 통해요. 그냥 이 와중에 말씀을 전하고 시간을 주셨고 어떤 공간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딴 것을 하지 않고 뭘 볼 수 있는 것.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고마운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있죠?
6장에서부터 10장 45절 내용은 꽤 길지만 구조는 분명합니다.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것이 같이 나타난다? 버려지시는 것과 버려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시는 일이므로 뭐가 동시에 나타난다? 표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뭐와 뭐의 조합? 자, 여기 보세요. 뭐와 뭐의 조합? 배척과 표적. 버림당함과 표적. 버려진 것과 표적. 버림당함과, 그렇죠. 결국은 버림당해야죠. 왜? 요 내용은 일단 뭐로 끝나니까? 낮은 신분으로 끝나니까. 그럼 버려짐으로 하나님 아들이니까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신분이다? 높은 신분. 왜? 버려지는 신분으로 버려질 결국은 버려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무엇의 시작이다? 무엇의 시작이다? 높은 신분으로 가는 시작이다. 아, 진짜 이 마가복음의 논리적 구성이 이런 거였나.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이 내용은 마가복음에 잘못 들어간 것 같아. 이게 세계적인 석학이 말하는 마가복음의 구조 양식 비평인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참. 자, 그러면 몇 군데만 볼게요. 자, 우리 14권. 뭐 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뭐 분명할 거예요. 자, 7158. 안식일에 고향 회당에서 가르치다가 뭘 당하세요? 배척 당하세요. 이것도 참 뭐라 그럴까요? 의아하죠. 고향에서 했으면 어디부터 먼저 돌봐주면 좋아요? 고향부터 돌봐주면 좋은데 그건 우리 생각.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선지자가 고향 이외에서는 환영받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럼 어디에서는 배척받아야 돼요? 고향에서는 배척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6장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며 뭘 주세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세요. 그러니까 뭐와 뭐가 동시에 나타나요? 배척당하면서 권세도 주시는 분,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주시는 분,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165. 여기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7165 제목 한번 보세요. 배척당하나.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배척당하는 것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오병이어 표적을 드러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붙여보세요. 뭐 하는 표적? 배척당하나 오병이어 표적을 드러낸다. 그게 여러분 무슨 내용하고 똑같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낮은 신분 성취에서 구조가 똑같아요. 배척 표적, 버림당함 표적, 버림당함 표적. 이렇게 배척당하나 뭘 보여주신다? 오병이어 보여주신다. 교회에서 별일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성도이나 그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마가복음 6장에서부터 10장 45절 구조에서 성도를 대하는 어떤 태도와 관련해서 진짜 깊이 많이 깨달았어요. 인원 문제, 그 다음에 규모 문제, 그 다음에 사람 사이의 어떤 그 감정의 문제, 그런 것들을 여기에서 이제 진짜 많은 부분을 고민했고 깨닫게 됐고, 그게 이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배척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로 이제 누구한테는 배척당할까요?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 아까 고향에 배척받으셨고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배척당하시잖아요. 자, 배척당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아까 뭘 또 보여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요 구조만 이해하시면 마가복음 6장에서부터 10장 45절까지는 아주 재밌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자기 백성이라고 여기는 유대인들은 배척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구에게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당신을 드러내요.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 누구냐면 헬라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는 거죠. 아주 여기 유명한 이 말씀이 나오죠. 자, 한번 볼게요. 7178 7178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자가 왔어요.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에요. 2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 안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도 먹는데 저는 그래도 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배척당하고 누구에게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유대인들에게는 배척당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그 여자뿐만 아니라 이방에 다니시면서 많이 고쳐지신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게 여러분 8장 26절까지 쭉 나타납니다. 자, 그다음 8장 27절에서 보면 낮아질 신분에서도 보시면은요 버려질 신분을 증거하고 또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7일 9일 7일 9일에 가시면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자, 주는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리스도이심으로, 저는 이렇게 읽고 싶어요. 그리스도이심으로, 아버지의 아들이심으로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자, 요 본문에서도 어떤 구조가 나왔죠? 이 6장에서부터 10장 45절 구조가 나왔죠? 누구임으로 뭐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버려지시고 그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뭘 보여주느냐? 표적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 표적이 바로 뭐냐 하면 변화산 사건이에요. 여러분, 변화산 사건에 가면 누가 나타나죠? 모세하고 엘리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냈을까요? 박홍기 강사는 뭐라고 말하고 싶으려고 이런 말 할까요? 예? 예수님께서 누구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버리실 신분인데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걸 확증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내요?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서 그들이 누구를 증거했다는 거. 당신을 이미 뭐 할 것으로? 버림당할 것으로, 배척당할 것으로 그들이 이미 뭐 했다? 증거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변화산 사건이 무슨 직과 연관해서 나올까요? 천국과 관계되니까 무슨 직? 왕직. 그렇죠, 왕직. 마가복음은 전혀 아닙니다. 마가복음은 전혀 아니에요. 자, 그 맥락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능력을 또 보여주시느냐? 귀먹고 벙어리 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 말 하니까 이제 막들 웃으셨는데,
마태복음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는요, 무슨 맥락이냐 하면 진짜 우리가 증거했던 왕직을 수행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그 말을 하려고 마태복음에서는 변화산이 인용이 돼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엘리야와 모세를 왜 불러냈냐 하면은요, 우리가 당신이 버려지셔야 된다는 걸 예언했기 때문에 당신은 앞으로 뭐 해주셔야 된다? 버려져야 됩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두 사람을 불러냈다고 봐요, 저는. 긴지 아닌지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마태복음의 목적과 마가복음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맥락이 지금 그 본문에 흘러가는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죽으신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버림받을 얘기를 하시면서 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구 등장을 꽤 많이 시키냐면 어린아이들 등장을 꽤 많이 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니까 여러분 오지 못하도록 뭐 합니까? 배척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스톱. 저렇게 배척당하는 자가 천국에 합한 자다. 누구 얘기겠어요? 누구 얘기겠어요, 그게? 자기 얘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제자들이 탁 막는 것이 배척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장면에서 뭘 얘기하시냐면, 저렇게 배척당하는 아이들이 바로 뭐가 된다? 천국의 큰 자다. 그래서 당신이 뭐 당하는 것이, 배척당하는 것이 무슨 증거다? 하늘의 큰 자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러분, 이걸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하면, 지상에 있는 교회 생활에서 큰 자, 권력이 있는 자, 그런 자를 철저하게 경계하세요. 그래서 교회 기준을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 잣대로 그렇게 보는 것은 세속주의예요. 이건 적그리스도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뭐 각자 다 경험이 있어요. 지방에 이제 장례식에 갔다가 권사님 한 분 만났는데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길목마다 내 딴에는 머리를 써서 준비해놓고 했던 일인데 그렇게 어떻게 뭐지 이렇게 다 꺾어버렸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나고 나서 그걸 보면 그게 전부 하나님의 좋은 뜻대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증해 주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남편 먼저 돌아가게 한 거라든지, 사람들에게 실망한 일이라든지, 사람들에게 어떤 금품을 예를 들면 재정적인 손실을 당했던 거라든지, 그러면서 요즘은 그 사람 별로 그 의지 안 하려고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사람에게 의존한다고 했을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에게 내 기준대로 그 사람에게 어떤 호의를 베풀면요, 재정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손실이야 까짓 거 벌어서 갚으면 되는데, 재정적 손실이 난 사람하고 그 어떤 돈 문제로 얽혀버리면 그 사람과의 관계도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무조건 뭐 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사람이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뭐 성도의 관계까지도 뭐 한다는 거예요.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먼저 계획해서 그 사람을 잘 이렇게 케어해 준다는 것도 나는 요즘 조심하고 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어떤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못 갚았으니까 옆으로 못 오잖아요. 근데 돈을 안 빌려줬으면, 돈은 없어서 서로 힘들지만은 누구를 찾아올 수 있어요? 선배를 찾아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관계가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규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예수님을 고립무원시키잖아요. 누구만 바라보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놓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제목이에요. 낮은 신분에 대한 성취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면 성령에 의한 성취에 가면 낮은 신분을 성령께서 주관하는 게 다 나올까요? 다 나와요. 뭐 할 때도, 설립에도, 또 양육에도, 또 무장시킬 때도, 뭐 할 때도, 투쟁할 때도, 또 승리할 때도. 순교자들 기도도 안 듣잖아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7207에 보시면 40절에 41절 보겠습니다. 아까 어린아이 비유 많이 든다고 했잖아요. 7207에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 사소한 게 결코 사소한 것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한 예를 하나 들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가는데 막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레네 출신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그 사람이 그 십자가 매러 온 건 아니에요. 그냥 왔는데 6월절 행사로 왔는데 옆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누가 로마 군인들이 너가 이거 매하고 해서 십자가를 맨 거예요. 그런데 그 맨 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것처럼 누가 준비해 놓은 거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란 말이죠. 우리는 요까지 요거하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물 한 그릇도 주도록 준비해 놓는 것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10장 45절까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화내는 장면 한번 볼게요. 10장 14절. 10장 14절에 보시면은요. 13절부터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를 예수님이 화를 확 분을 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10장 앞부분까지 계속해서 뭘 얘기했어요? 버려지는 자가 나와 함께하는 자라는 걸 계속 가르쳤는데 어린아이들이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고 배척해버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배척당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건 누구 얘기일까요? 예수님 자신의 얘기죠. 그렇게 버려지는 당신을 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다. 다 도망가지만 예수님 나중에 다시 또 다 불러들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세요. 7218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7218 10장 35절부터 45절 천국에는 섬기며 뭘 버리는 자? 목숨을 버리는 자가 큰 자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얘기이기도 하고 누구 얘기이기도 하냐면 제자들의 얘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인사청탁을 하죠. 무슨 청탁을 하죠? 올라가시면 저희 형제들 오른쪽 왼쪽에 세워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는 짐을 너희들이 못 짓는데 이랬더니 질 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진다 하더라도 누가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는 것은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올려놓죠. 누구 뜻을 올려놔요? 그렇죠.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10장 45절 부분에 지금 나오잖아요. 이게 이 부분이거든요. 이거 10장 35절에서부터 45절 천국에는 섬기며 목숨을 버리는 자가 크다라고 하는 건데 낮아지는 자의 결론이에요. 낮은 신분의 결론이거든요. 낮은 신분의 결론에 가서 예수님은 결국 누구를 높여 놓으세요? 준비된 자, 하나님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자가 그 옆자리에 간다.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40절에 보겠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분이 여기거든. 참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지들끼리는. 근데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성령이 임하시고요. 12사도 가운데 제일 먼저 순교한 자가 누구죠?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요한 그 사도행전까지 정보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자기네들은 권력을 부리는 오른팔 왼팔이 되고 싶었으나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 오른편에 있고 왼편에 있는지를 누가 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는 권력 때문에 오른쪽 왼쪽에 가고 싶었지만 그걸 제자들이 보고 화를 냈지만 사도행전에 있는 사건까지 역사적 사건을 연결을 시키면 진짜 하나님께서 여기 말하는 야고보를 귀하게 첫 번째 사도 중에 순교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의 야고보는 예수님 그 육신의 동생 야고보고요. 그가 야고보 사도, 여기 야고보는. 그리고 여러분 요한은 어떻게 되죠? 끝까지 살아남아서 마지막에 밤모섬에 감금되면서 거기서 뭘 씁니까? 무시무시한 계시를 받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돼요.